창세기 10장에서 13장.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의 계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 아들이 여러 태어났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메디아,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이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이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르시스, 키프로스,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여러 민족이 각각 언어에 따라 자기들 땅으로, 종족에 따라 자기들 민족으로 갈라져 나갔다. 함의 아들은 에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이다. 라아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디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땅에서 처음으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빌론, 에렉, 아카드, 갈레에서 시작했다. 니므롯은 그 땅에서 아시리아로 나아가서 니네베, 르호보딜, 갈라흐를 세웠다. 니네베와 갈라흐 사이에 큰 도시 레센도 세웠다. 이집트는 리디아 사람들, 아남 사람들, 르압 사람들, 납두아흐 사람들을 낳았다. 남부 이집트 사람들, 가슬루아흐 사람들, 크레타 사람들도 낳았다. 가슬루아흐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다. 가나안은 그의 맏아들 시돈과 히타이트를 낳았다.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도 낳았다. 히위 사람, 아르기 사람, 신 사람도 낳았다. 아르와 사람, 스말 사람, 하마 사람도 낳았다. 그 뒤로 가나안 사람의 종족들이 퍼져나갔다. 가나안 사람들의 경계는 시돈부터 그라를 지나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까지 이르렀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함의 자손이 이러했다. 셈에게도 자식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었고 야벳의 형제로 큰형이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박삿, 리디아,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그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다. 그때의 땅이 쪼개졌기 때문이었다. 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엣, 예라흐를 낳았다. 욕단은 하도람, 우살, 디글라를 낳았다. 오발, 아비마엘과 세바도 낳았다. 오피르, 하윌라, 요밥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단의 아들이었다. 이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대이다. 종족과 언어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살던 셈의 자손은 이러했다. 계보에 따라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사는 노아 자손의 종족은 이러했다. 홍수가 난 뒤에 이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땅에 퍼져나갔다. 온 땅에서 쓰는 말이 같았고 쓰는 낱말들도 같았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옮겨올 때 일어난 일이다. 그들은 시날 땅에서 평지를 찾아 거기에서 살았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빚고 구워서 단단히 만들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또 말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그러면 우리가 온 땅 표면 위로 흩어지지 않아도 될 거야.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같은 백성인데다가 모두 같은 말을 쓰는군. 이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정도라니. 이제는 이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말릴 수 없겠군. 자,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말을 뒤엉키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으므로 사람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지어 불렀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온 땅의 말을 뒤엉키게 하셨고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온 땅 표면 위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의 계보는 이러하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홍수가 난 뒤로 2년이 지나서였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아르박삿은 35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셀라흐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흐를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셀라흐는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에벨을 낳았다. 셀라흐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에벨은 34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벨렉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르우는 32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스룩은 3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나홀은 29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데라흐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흐를 낳은 뒤에 119년을 살았다. 그러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또 데라흐는 70년을 살았다. 그러고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데라흐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흐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하란은 아버지 데라흐보다 먼저 죽었다. 고향인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였다.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였다. 사레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 아이가 없었다. 데라흐는 아들 아브람,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왔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한 것인데 하란까지 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다. 데라흐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해주마. 그러니 너는 복이 되어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내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하란에서 나올 때 아브람은 75세였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하란에서 손에 넣은 사람들도 데리고 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랐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 세겜의 거룩한 장소까지 모래에 큰 참나무가 있는 데까지 갔다.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주마. 아브람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다. 아브람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의 산지로 옮겨가서 천막을 쳤다. 그 서쪽에 베델이, 동쪽에 아이가 있었다. 아브람은 여호와를 위해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람은 길을 나서서 네겝으로 계속 나아갔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흉년이 그 땅에서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은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는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거예요. 부디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당신 덕분에 내 목숨을 건질 겁니다.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다. 참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고위 관리들도 사례를 보고는 파라오 앞에서 그를 칭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례를 파라오의 왕궁으로 데려갔다. 파라오는 사례를 봐서 아브람에게 잘해주었다. 양떼, 소떼, 수탉나귀들,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 암탉나귀들, 낙타들이 아브람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 왕궁 사람들에게도 내리셨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들여 말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왜 사레가 아내라고 나한테 밝히지 않았소? 왜 그는 저의 누이입니다. 라고 말해서 내가 사레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소?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 그대의 아내가 있으니 데리고 가시오. 파라오가 아브람을 두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아브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보냈다.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아내와 함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왔다. 롯도 그와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 아브람은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았다.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이전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갔다. 그가 거기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단이 있는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천막들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집짐승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나와 너 사이에 또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은 생기게 하지 말자. 우리는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니까. 온 땅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나에게서 갈라서도록 해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롯은 눈길을 돌려 요르다논 들판을 살펴보았다. 그 어디든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시기 전이었던 것이다. 소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다. 롯은 요르다논 들판을 골랐고 롯은 동쪽으로 길을 나서서 큰아버지와 갈라섰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판 여러 도시에 살다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로 여호와께 심하게 죄짓는 사람들이었다. 롯이 아브람과 갈라선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아라. 그래, 내가 보는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마. 너의 후손을 땅의 흙먼지처럼 많아지게 해주마. 땅의 흙먼지를 셀 수 없듯이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 세로로 이리저리 다녀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아브람은 천막을 가지고 옮겨가다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이 있는 데서 살았다. 아브람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다.